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사이의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처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조금 말씀 속에서 대입을 해서 좀 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은 12절과 13절 말씀을 연이어서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낫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어서 성취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막 계속 다이나믹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어서 성취하시는 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잡아도 뭘 잡으라고 하냐면 믿는 도리를 잡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잡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기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천지밖에 없어.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이 강단 속에서의 말씀의 선포가 전부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뭐 했습니까? 1월 달 중순이 넘어가는데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급작스럽게 자기 마음속에서 위축돼요. 예? 한 게 없네. 한 게 없는데 내가 오락하지 아니하도 가는 것이 있고 오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세월이 막 가요. 지금도 벌써 셋째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거 한번 따져봐요. 뭐가 있나? 밥 먹고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뭐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까? 뭐 한 일이 있어야 말이지. 예?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요.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거 전부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것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니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이 들도록 뭐 했나 내가 지금.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여서 사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의로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그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과 그 권세를 받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으며 보라 새 것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못했네 했네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한 것이 없는 이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여러분들 허무한 인생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그냥 밤에 잘 때도 8시간 자네. 무슨 잠을 이렇게 많이 자? 24시간 가운데 3분의 1이야. 먹고 마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자는지 몰라요. 일하는 거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 일을 하더니 오늘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네.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지. 예?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너희는 먹을 때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거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거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이미 받으신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워. 먹든지 마시든지 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 아유, 저는 영적인 것을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 예? 먹고 마시는 것을 존중해서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식물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 지금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데요. 머리 감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썩어질 것을 그냥 위하여서 계속 머리를 감아대고 뭐하고 앉아 있는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몸을 생각하시지. 예?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게 하지 말 것이며. 예?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거라.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희게 하거라.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잠시 깜빡하셔가지고 내 의복을 언제나 새 것으로만 사입도록 해라 그러면 얼마나 복잡했겠어. 예? 근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거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가정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분복이시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살거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 손이 일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거라. 너 죽고 나면은 일할 것도 없어. 그게 전도서 9장 6절서부터 있는 7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인생의 숫자를 헤아리면 허무하게 이를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꼬마 때들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아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라. 그냥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노력을 해도 세월이 안 가래. 이러면 세월이. 네?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막 이제 시속 60km, 시속 70km 나이 뒤에다가 시속을 갖다 붙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10대 때는 시속 10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느리게 가겠어요. 네? 근데 이제 뒤에다가 가지고 50대 돼보세요. 그럼 시속 50km야. 얼마나 빨라. 60km 더 빨라. 70km 더 빠르고 80km 더 빠르고 90km 더 빠르고 그렇게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역행하는 청춘이 있더라고요. 네? 세월을 역행하는 청춘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인간극장인지 무엇이 KBS 1에서 8시쯤에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00세가 다 드신 김영석 교수라고 참 젊은 시절부터 참 존경하던 그 철학가가 있어요. 예. 연세대 교수님으로 은퇴하셨는데 100세가 다
되는데도 여전히 창작 활동을 하십니다. 여전히 책 쓰십니다. 여전히 강연하십니다. 예? 여전히 하셔요. 먹는 것도 좀 소화기관이 100세나 거의 가까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천천히 모든 것이 슬로우 모든 것이 천천히 되지만은 여전히 글을 쓰세요. 여전히 강연을 하세요. 여전히 걸어 다니셔요. 예? 100세가 다 되셨는데도 청춘되어져 청춘의 삶을 살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팩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적 접근이라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팩트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팩트로서 인간이 전체를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미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팩트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팩트, 나는 팩트만 가지고 살 거야. 얼추고 못 살아요. 예. 그러면 희망은 어떻게 해? 희망은 팩트가 아닌데? 소망은 팩트가 아닌데? 믿음도 팩트가 아닌데?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걸 바라는 것들을 믿고 있는데? 예? 어떻게 팩트라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해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실 수가 있는 말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평화의 프로젝트에 관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이 한반도 속에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와야만 한. 이 한반도가 이와 같이 남북 간의 냉전 구도 속에 묶여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묶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풀어가시는 분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 모임이 백악관에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너무나 환영을 하는 거죠. 왜 환영을 할까요? 피차 어려워요. 북한은 북한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대북 제재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잖아요. 예? 지금 모든 계획은 다 수립해놔야 돼. 관광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것들이 경제 발전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수립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제 뭐만 오면 되냐면 이제는 대북 제재만 풀리게 되면은 금방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펼쳐질 수 있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딱 돈줄을 잡고 있잖아요. 대북 제재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도 너무나도 지금 셧다운이 걸려져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정치 경제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는 다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날짜는 정해놨는데 장소를 말을 않는 거예요. 트럼프다운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한반도 속에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경제를 보니까 되어져 가는 것이 없는 듯이 막 느껴지고, 그런 경제적인 지수가 전부 다 막 낮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통화에서 한국의 경제가 가장 크게 돌아가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이게 모든 먹거리가 없잖아요. 먹고 살 거리가 없잖아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걸 풀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시편 126편을 통해서 풀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것을 가지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해요. 시편 126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이를 세계를 경영하시는 일이 나타날 건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다 돌리시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반도 프로젝트 속에서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임재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여러 가지 허와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재인 정부 속에 이와 같은 남북 간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이 평화 정책이라든지 경제 발전, 이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 그랬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건 어떤 것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나타내시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로 또 오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아가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상관하신다. 그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그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도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거 굳게 잡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여러분과 내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굳게 잡으라고 그래요. 믿음의 도리를. 근데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못한다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해도 자기의 의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왜 가져야 하느냐, 잡아야 하느냐? 15절 말씀에, 우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죄는 없으시니라. 이 경계선들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을까요? 몸을 입으셨으니까. 몸을 입으셨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또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몸을 입으셨으니까 몸을 가진 인생들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며 어떠한 시험에 능히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동일한 몸을 입었지만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없으시니라.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윗이 간증을 했었어요. 예?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을 내뱉는 거예요. 다윗이요. 주의 종이 어렸을 때에 주의 종이 이 양들을 끌고 이렇게 나갔을 때 들판에 있었을 때 곰도 그냥 막대기로 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곰도 막 발톱에서 이 양들을 건져냈고 막 사자도 쳤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을 갖다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간증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은 이처럼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속에 죄가 없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영성 속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속에서 죄가 발견되잖아요. 이 발견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요.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셔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죄가 발견돼가지고 마땅히 죽을 죄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생각해 봐요. 아니 유독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약함을 타격을 드러내시고 막 발가벗긴 듯이 드러내시냐 말이에요. 그냥 무리를 걸었을 때 그때로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베드로를 그냥 놔두면 돼. 예. 근데 무리를 걷고 난 다음에 이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느냐,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느냐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다 능히 체휼하신 그 주님께서 능히 베드로의 연약함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뚜껑 열고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면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굳게 잡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예. 기쁨이 없어요. 왜? 늘 부족하니까. 하다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본래 그래 인생이. 예?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예. 이거 다 주님께서 아시는 거야. 예. 아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쏟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쏟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정녕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엄청난 겁니다. 15절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몸소 다 겪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미화시키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음식도 잡수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목마르지도 않으셨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 예수님 몸을 입으셨는데 왜 배가 고프지 않으셨겠어요? 뭐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고 동네에서 뭐 먹을 거 구해 오니까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빵을 안 드시면은 배고프시죠. 예수님이 줄이셔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시죠. 예수님이 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또한 목마르시다고 그러시잖아요. 물 좀 다고 그러잖아요. 다 몸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지구상에 뜨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셔도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야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 없이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이란 시험을 다 받았지만 능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는 16절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도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요. 예? 온전한 믿음의 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이상스럽게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공부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은 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자리 잡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따로 있다라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갖다 붕 떨어뜨려 놔가지고 내가 할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 따로 있다나? 이러니까 내가 할 일 속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내가 의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입지전적이고 자전적인 내가 이거 수고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못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소리를 막 자꾸 지절거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걸 설교라고 하고 또 그 설교를 아멘으로 또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고 수고에 복을 내릴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범사에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면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첫 번째가 긍휼하심을 얻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때 어떻게 긍휼하심을 구해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때리려면 때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리면은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내가 아는 전도사님도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데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자기가 남편 예수 믿지 않는데 두들겨 패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패가지고 폐결핵이 4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5일간 살았어요. 15일간 살았는데 그 15일 동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구원 얻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제 부모님이 그때 당시 예수를 안 믿고 계셨는데 전도사님은 절대 두들겨 패서라도 부모님 구원시켜달라는 말 하지 말고 어쨌든 구원 얻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자기 남편 두들겨 패서라도 구원 얻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갖다가 치셨는데 폐결핵 4기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가지고 15일간 살아요.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두들겨 패서 저놈 자식 그냥 교인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저놈 새끼 좀 패서라도 주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왜 교회를 나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야.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문이 열려져. 교회를 아직 안 나와도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교회 나왔어요? 참 이상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주님 패서라도 어떻게든 진짜 팬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사람이 때리는 거하고 달라요. 아예 그냥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패서라도 그냥 막 때려서라도 구원 얻게 해달라고 막. 예?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꿨어요, 기도를. 저도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예.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가족 중에서 말이야 더럽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패서라도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패서라도 이런다고.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의존하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성질대로 기도하지 말아요. 예? 자기가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패서라도 그냥 기도하게. 그 여전도사님도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대쪽 같아. 대쪽 같으니까 패서라도 구원 얻게 해달라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남편이 죽게 되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 패서라도 구원 얻게 해달라는 그 부인 전도사님이 도망갔어요. 딸 둘이 있거든. 딸들과 더불어 도망가 버렸어. 무섭다고. 나 혼자 지키고 앉아있었네. 시신을. 죽었는데 사람이. 나 혼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다 도망갔대. 패서라도 구원시켜달라고 했다며. 갑작스럽게 무섭증이 온 것이죠. 나 혼자 거기 있었어요. 나 혼자 거기 시신 옆에 있어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봤더니 그 녹음기에다가 그 분이 죽기 전에 녹음을 했더라고. 여보 사랑합니다. 애들아 사랑한다. 그 말 남기고 죽었어요. 15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긍휼함을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냥 때려서라도 그래. 함부로 때리라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말을 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seasonable 그래요. seasonable help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 계절과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숙이 뭐가 있느냐면 in time of need. 네가 필요할 때마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서 무엇을 원하라 하냐면은 이처럼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람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여태까지 기도 않다가 기도하려니까 얼굴이 그냥 막 이제 막 두껍게 기도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기도 못했으면 주 앞에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갖다 자백할 수 있잖아요. 뭘 그걸 그게 크게 생각해가지고 말해요.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집을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듯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갖다 그냥 막 무조건 갖다가 죄대로 갚고 법대로 갚기 위해서라면 뭐더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큼지막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건 해드리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려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서 언제나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 되잖아요. 주님 이와 같은 것도 주님께서 이때에 주께서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집에서 뭘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왜냐하면 이걸 까먹지 않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거 다 기억해요. 10가지면 10가지를 다 기억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기억이, 이게 지금 집 위에 아파트에서 기억하고 내려올 때 기억하고 내려와서 기억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가지고 이것을 들고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기적이다. 예? 미러클. 예?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 놀라운 일이고, 그냥 화장실에 있어서도 놀라운 일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내 두뇌가 돌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 놀라운 것들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듯 하여가지고 청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기절을 다 같이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춘 예찬. 내 영혼아, 세월의 낡음과 인생의 늙음은 마음의 잣대일 뿐. 허무한 세월의 인생을 들어 눕히지 않고 허무한 인생의 마음을 녹슬지 않게 하거라. 내 영혼아, 무릇 청춘이란 마음을 갈고 닦아 보배로운 지성을 생기 있게 하고 메마르고 굳은 감정을 풀어 성령으로 보드랍게 함이니, 이렇게 인생을 청춘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서 그 인생을 청춘되게 함이 아니런가. 그는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나무이리라. 내 영혼아, 늙어도 때를 따라 결실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으며 주의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은혜를 띤 얼굴빛이 청청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아니겠는가. 인생을 청춘으로 사는 것이요 청춘으로 인생을 수놓는 것이며 내 평생에 청춘 감정이 항상 따르리니 청춘을 평생의 선물로 받음이로다. 내 영혼아, 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내 정신을 늙게 하지 말지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내 감정을 녹슬지 말게 할지니 내 영혼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로다. 주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놀라운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원간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